참된 복 네 번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고 또 어린이 주일, 또 스승의 날, 이런저런 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를 발견하는 날이죠.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은 순간 그 자녀 때문에 얻어진 직분이 뭐예요? 엄마, 그리고 아빠, 부모죠. 또 아이들은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로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뭘 얻었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 또 여러분의 자리, 또 여러분이 가진 모든 정체성, 저는 목사로서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성도로서도 그렇고요. 또 모든 관계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내가 누구와 관계하고 있느냐에서 나온 거예요. 관계 속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그렇죠? 내가 더 중요하기도 하지만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이 직분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부모 또한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아멘. 특별히나 그런 중에 모든 관계가 다 중요하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 중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10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1계명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 계명이 뭐냐? 그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서 방금 6장의 4장인가요? 말씀에 나왔죠. 예배서 6장 1절로 3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겁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 관계 중에 부모 관계, 부모를 바르게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경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부모를 가치 없게 여기면 안 돼요. 가장 소중하게 부모를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5월에는 역사적인 아픔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다 살아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계가, 지금까지 무너져 있었던 관계가, 모든 관계가 살아나는 날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머니를 무시하면요, 부모를 무시하면 아들로서 어떤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잘못된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사실상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자예요. 그 관계를 바르게 하는 방법이 예배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또한 영적인 관계 또한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바르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혹시라도 곁에 눈을 마주치고 웃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시네. 우리 서로 눈을 쳐다보고 웃으면서 말 못하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없는 척하고 다 숨겨놓고 살죠. 다 보여. 눈빛이 다 나오는데 뭐. 그거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결국은 뭐요? 누가 무너지는 거라고요? 내가 나를 놓치고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 혼자만 서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또 하나는 아버지 어머니로서, 딸로서, 또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나를 중요하기보단 저 사람을 훨씬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돼버려야 돼. 아멘. 그러면 내 관계가 살아난다니까요. 아멘. 그게 살아남는 비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 사람을 왼수 삼고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못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5월 달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상하 좌우 싹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관계 또한 다 살아나 버려야 돼요. 그렇게 치유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먼저 좀 기억하고 할 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쉽게 착각하니까 뭐요? 틀린 판단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서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오늘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요 아주 중요한 착각을 하고 나중에는 아주 중요한 판단이 틀린 판단을 해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기도 천국을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 문 앞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잡아 끌어가지고 못 들어가게 만드는 악랄한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못 먹는데 니도 못 먹어 그러면서 막, 내가 못 가는데 니도 못 가 그러면서 막 잡고, 그런 아주 악랄한 비열한, 쉬운 말로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뭐요? 교인 한 사람을 찾고 얻으려고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그 교인을 얻어놓고 결국 뭐 하게 만들어버리냐? 완전히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야.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리고 나보다도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고 아주 안 좋은, 쉬운 말로 하면 오래된 종교적인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화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가져왔던 신앙의 관습과 틀이 오히려 곁에 있는 성도들과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데 사용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너무너무 쉽게 이런 판단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면서 뭐요? 중풍병자, 나병 환자, 이런 안진병이 눈먼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시니까요, 이 무리들이 막 쫓아다닙니다.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요, 전부 가난한 사람들. 무리들 특징이 뭡니까? 중풍병자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뭡니까? 전부 실패한 사람들. 게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 수제자들은 뭡니까? 완전히 갈릴리 촌놈들이라. 흑암의 그늘에 앉았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아주 말하자면 뭐냐? 배경이 없는 촌놈들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무리들이 쫓아다니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요? 높은 데 앉아 있고 좋은 것 좋아하고 자리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겠어요? 안 여기겠어요? 우습게 여길 겁니다. 저도 제가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나하고 좀 같이 다니는 사람은 아주 깔끔한 사람들이 나하고 좀 다녀야 돼. 예. 나하고 좀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좀 그래도 좀 멋있고, 우선 뭐 그 사람이 잘 살고 먹고 상관, 우선 멋있는 사람이 나하고 좀 같이 다니고, 괜히 또 나보다 좀 멋있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내가 괜히 기가 살고, 그런 거 있죠?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산다고 말이에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닌데. 제가 참 예전에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포장하려고요. 여러분, 제가요, 불과 10년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머리 한 올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넘기고. 막 절대로 막 하나도 틀어지지 않아야 돼. 예. 왜냐? 속에 든 것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요거라도 완전하게 다녀야 돼. 예, 그런 저였거든요. 착각을 많이 한 거죠. 지금은 좀 부족한 것 같아 보이고 좀 가난해 보이는 것 같고
좀 사람들이 볼 때 깔끔한 옷을 못 입고 다니는 사람이 내 곁에 같이 다녀도 저는 자랑스럽거든요. 복음 아는 사람이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에 그런 거 잘 못했어요. 내 곁에 막 그런 거.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착각하는 겁니다. 저 누구야 저거? 그러면서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착각할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또 실패자를 보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저 사람 망했다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실패 중에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는 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실패되고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상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 좋은 날만 꿈꾸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 속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 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입을 기회가 있어요. 아멘. 그 사람들 중에 제자가 있어요. 가난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을 그 속에요 뭐가 있어요? 제자가 숨겨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부인 안 하잖아요. 근데요 왕궁에 있고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자기 자리에 대한 위협이 들어오면요 막바로 신앙도 포기해버립니다. 복음 포기해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여러분은 버릴 게 없는 사람이라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는 살잖아요. 기분 나빠요? 우리는 더 이상 버릴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속에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의 길이 숨겨져 있어요. 지난주 우리 예안교회 캠프를 하는데요 40년 동안 절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아들에게 정신문제가 와버렸어요. 아들에게 이 데모하고 이리 하다가 그 데모하는 총에 맞으려고 하다가 그런 동료가 친구가 옆에서 죽어버리는 모습을 봤는데 그 죽어버린 친구를 보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쉽게 말하면 귀신이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귀신이 덮쳐버려 놓으니까 온전하게 정신이 들 수가 없죠.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저 종교 안 찾아가 본 종교가 없어요. 다 찾아가 본 거예요. 심지어는 이 아들이 어떤 종교의 이 사이비 종교의 교주의 제자까지 될 만큼 그렇게까지 가서 그렇게 하는데도 이 아들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말을 해준 거예요. 저 교회 가면은 살 거라고. 우리 양차선 목사님 교회가 예전에 그 교회가 그 집 문 앞에 있었거든요. 그 가게 문 앞에. 그 식당을 하는 아주머니예요. 방 안에다가 불상까지 차려놓고 구슬하고 점을 치고 그렇게 다 지금까지 안 해본 방법이 없이 다 써봤어요. 해결이 안 돼요. 한 2달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로 목사님 어떤 친구가 이렇게 소개가 되었고 교회에 왔대요. 불과 그 소식을 들은 지 2달도 안 지났어요. 지금 그 친구가요 완전히 회복돼 버렸어요. 어디 직장에 가가지고 일도 못했던 친구가 지금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엄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제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이제 1달, 2달도 안 된 사람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 망해버린 사람. 우리 눈으로 볼 때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이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 이 불교 다니면서 절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 그 핍박을 다 해댔던 사람인데 그 핍박자 중에 뭐가 있다고요? 제자가 숨겨져 있다니까.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내 곁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중에 제자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리고 못 찾아가도록 오직 복음 가진 사람만 찾아가도록 숨겨놓으셨다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발견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 진짜요. 그 속에 하나님이 제자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얼마나 기쁜지요. 감사하고
자기가 살아왔던 일 다 이야기하면서 누가 대학생들이 와서 밥 먹는데요. 내가 40년 동안 이거 했던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리스도 알아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네. 완전 지자예요. 이번에 그 가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전도 시스템을 세우고 이번에 캠프를 하고 왔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걸 못 보면서 응답받죠? 조금 성공하죠? 여기에 안주하고 여기서 허세에 빠져 사는 사람 많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자꾸요 안 되는 사람 이상하게 보고요 되는 사람 부러워하는 이런 잘못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잘못된 판단이요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죠.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여러분 그래 보이죠? 아,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니까 모르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봐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계속 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멘. 어느 날 복음 속에 있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날이 와요. 여러분도 속지 말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착각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말입니다. 기도하면 돼? 그 전도만 하고 다니면 돼. 지금 돈 벌어야지. 너 지금 뭐 하고 다니는데? 전도만 하면 돼? 전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 교회에 맨날 가가지고 뭐 헌신이냐? 헌신만 하면 돼요? 헌신하다가 헌신장만 남지? 헌신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여러분, 어느 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기도한다고 뭐 돼? 응답이 안 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는 게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할 줄 몰라요. 뭐가 없냐? 간절함 없어요. 많은 사람이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요 전도하면 되냐고요? 어느 날 전도 생각하고 전도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전도의 큰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전도하면 돼. 전도하면 돼라고 묻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도 전도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됩니다.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아멘. 내 곁에 믿음의 사람. 그렇죠? 전도하면 됩니까? 되고 말고요. 되고 말고요. 복음이 없으면 문제지만 여러분 헌신하면 돼요? 진짜 교회 다니면서 막 교회만 가고 막 헌신만 하면 돼요. 그건 헌신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또 잘못 생각하고 헌신을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죠. 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건데 내 건 내 인생 다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의 시간이 없으면 세상에 계속 망하는 길로 가야 돼요. 계속 삶 속에 다른 것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니까.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참된 헌신 속에 내 삶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 먹고 살아가는 세상의 의식주를 찾아 헤매는 그 길 속에 살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하는 중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현장을 향한 애통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위로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위로됩니다. 복음하고 전도 생각하고 살아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제자들이 일어나고 복음을 깨달은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위로 중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위로 받읍시다.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강단의 말씀,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과 교회를 놓고 내가 헌신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 사람을 보고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뭐하는 사람? 말씀에 길들여지고 사모하는 사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진정한 간절함과 애통함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복음을 향한, 교회를 향한, 전도선교를 향한 우리 교회 5가지 방향을 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아모스서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이런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두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참된 애통함이 없고 눈물이 없는 사람. 그냥 나 살면 되지, 뭐 나 있으면 되지, 나 그냥 육신적으로 오늘 만족하고 내 좀 건강하면 되지, 자기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에는 뭐냐? 착각하고 틀린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간절함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자기 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죽어 계시다면, 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기준을 내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멘?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순종해 보시고 말씀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많은 사람들이 뭐냐? 자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기준. 자, 그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목표요. 그리고 육신의 눈물과 이 애통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목적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과 목적을 이루는 이게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간절함이에요. 뭘 몰라요? 진정한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돈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웃고 살면 행복한 건 줄 알아요. 웃어보세요. 그 사람 이상한 실성한 사람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저 웃으면 뭐 개콘 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거 보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 많지 않다니까요. 웃음은 사람을 치유할 수 없어요. 진짜 치유하는 건 눈물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뭐냐? 무조건 웃으면 보고는 줄 알아. 좀 웃으세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너무 안 웃어. 예배 시간에도 좀 활짝 웃으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너무 막 세게 하는가 봐. 그래서 여러분이 막 긴장을 쓰는 것 같은데 웃으면서 말씀 들어요. 자, 여러분요,
무조건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어려운 것이 무조건 실패인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 여러분 실패가 실패 아니에요. 눈물은 틀린 눈물이 문제인 거지 진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요? 이 육신의 눈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자기 뜻과 자기 목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성공, 이걸 이루기 위해 자기 의의를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사실상 야고보서 4장 1절로 4절에 보면 사실상 여기에서 모든 분쟁과 다툼이 다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가지고요, 이걸 위해서 평생 살아가는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 죽고 사는 건 문제 없어요.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웃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분쟁이 다 나와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자기의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요 진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은 막 세상에 막 이런저런 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어야 돼요. 복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거라니까요. 참된 복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라니까요. 그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 의의를 이야기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인 의의를 내세우고 주장합니다. 이 종교적인 의의에 빠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들이 지금 대부분 뭐에 빠져 있습니까? 이 경제적인 가난에서 이걸 위해서 구제하고요, 봉사하고요, 이걸 위로해 주는 게 진짜 교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뜻을 이루어가고 자기, 이 말하자면 이 육신적인 꿈과 목표를 실현시켜주는, 이 사람들의 꿈과 목표를 실현시켜주는 게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진정한 가치관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 교회 세우신 게 아닙니다. 봉사하고 구제하고 위로하고, 당연히 여러분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가야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도와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종교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거 잘하면 교회가 전부 뉴스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런 거 잘 못하면 교회 뉴스 안 나오면 오히려 욕하고요. 사람을 전도하고 진짜 구제하고 사람을 진짜 영혼을 살리는 봉사를 하는, 전도를 하는 것은 뭐 하고요? 지금 모든 정치 경제가 지금 다 막고 있잖아요. 종교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아무 데나 종교를 강조하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기독교의 전도를 막고 방해하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마귀 전략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봉사, 진정한 구제, 이걸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안타까운 사실은 뭐라고요? 교회마저도 이걸 이제 놓쳐버린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우리 같이 가자고. 종교적인 의의,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구제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 당연히 돈을 줘야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줘야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을 퍼주고 우리가 돈도 주고 하면 좋습니다만은, 어느 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큰아들이 자라가지고 밥 주는데 그 줄에 서 있는 아들이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그래요? 아무리 밥 퍼주고 좋은 일이지만 어느 날 여러분이 키운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나고자로 서가지고 그 줄에 서서 밥 먹으려고 줄 서 있으면, 아이고 사회에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아들 끌고 가지고 몽둥이로 아주 다리가 부러지도록 때려놔야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이 거지짓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 돼요. 운명을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바꿔주는 헌신은 참된 의의를 실현해낼 수 있는
복음을 가진 교회밖에 없고 여러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배고픈 게 왜 고픈지를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몰라서 온 재앙과 저주를 몰라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아요. 웃고 떠들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아요. 우리 성도들은 틀린 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내가 이것 좀 하고 있다, 이것 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기준을 매기시면 안 돼요. 복음부터 누리세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르게 회복하세요.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기 지식,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보면서 뭘 봐야 돼요? 아, 구원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뭐가 문제예요?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 돼요. 영적인 신분을 바꿔줘야 돼요. 영적인 소속을 바꿔줘야 돼요.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20년 동안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귀신에게 분초마다 순간순간마다 직장에 가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틀 이상을 일을 못 나가요. 왜 못 나가냐? 일을 하고 있으면 뭐냐? 옆에 와가지고 하지마, 하지마 이러고 있는데요, 일을 못해요. 근데 요즘은 오면 어째 부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봐보세요. 어떤 게 진짜 위로입니까? 근데 끊임없이 문화와 세상은 뭘 이야기해요? 이거 해주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의, 말하자면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자꾸 해대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교회가 속아버렸어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요. 사랑은 밥퍼주는 게 아니요, 나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다. 그거 안 주고 밥퍼주는 건 그거는 재앙을 주는 거예요. 더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막 뭐 머리 깎아주고 막 이렇게 막 발 씻어주고 막 이래 하면서 그거는 그 사람을 더 거지로 만들고 더 환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예요. 우리 성도들은 진짜 멋있게 우리 진짜 삽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게 다 이렇게 지금 세상에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곁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내 곁에 돈 많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아주 멋있는 기능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매니아처럼 보이죠? 한 분야의 탑으로 보이죠? 그 사람 복음 없는 마른 뼈 같은 사람이요. 정신적으로는 다 무너져 있는 사람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요,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매니아들요, 거의 정신문제 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전뱅이처럼 성전 미문에까지 와 앉아 있는데도 뭘 듣지 못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 교회까지 와서, 교회 문 앞에까지 와서, 교회까지 들어와서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안전뱅이처럼 앉아있는 영적 상태의 영적 안전뱅이들 많다. 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혹시 내 곁에 성도들 중에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성도, 그런 후대,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이들을 깨워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 그게 진짜 의요. 그게 진짜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도행전 5장 17절로 18절처럼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완전 교권과 종교에 빠져버린 교회, 이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이에요, 바닥. 나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상태인데도 괜찮대요. 자기가 괜찮대요.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나 괜찮대요. 살만하대요. 괜찮대. 그런 거 필요 없대요. 아니, 그런 것 말고 예수를 믿으라고. 근데 그런 거 필요 없다니.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런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야. 말해줘야 돼요, 진짜. 자, 너무나 안타깝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세상은 지금 뭐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전부 뭐합니까? 돈 벌어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갈급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그들 자신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지만 지금 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무너져 있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뭐예요? 돈 벌어먹습니다. 각종 미디어에 중독되게 만들어, 각종 술에, 마약에 전부 뭐요? 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이 사람들한테 그 상태를 바꿔주기보다 뭐요?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고 있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이야기입니다. 점시는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을 복음을 말해서 답을 주고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래, 사도 바울이 몇 날 며칠 괴롭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고 해서 그 여종을 치유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볼 때 그 여종을 치료했으니까 저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치유됐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고 있었던 상인들, 그 돈 벌어먹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요? 바울을 갖다가 감옥에다 가둬버렸다니까. 이해됩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돈 버는데요, 자기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자식이 죽는 것도 괜찮아요.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후대들이 죽는 건 상관없다니까요. 세상이 이걸 이용해서 지금 전부 돈 벌고 있습니다. 요즘 성폭력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성폭력 다루는 그 기사 밑에 광고가 뭐가 뜨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셔서 알잖아요. 그거 부추기는 광고를 또 띄우고 있다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잡으려면 그거부터 잡아야 된다. 근데 절대로 안 잡습니다, 여러분. 왜요? 공생공사해야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돈 벌어먹어야 되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현장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아멘. 그거 하라고 우리 후대들을 세워서 이제 우리 후대들을 진짜 복음 가진 렘넌트로 키워서 그 문화와 그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진정한 증인들로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후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8장을 한번 봐보세요. 아모스 8장 1절로 11절 보면, 특별히 아모스 8장 1절을 보면은 11절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왜 줄이고, 왜 가라고, 왜 목마르고, 왜 배고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말씀 못 받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시간에 나와 여기서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못 들으면 사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뭡니까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심이라.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이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신 거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한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아직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릴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더 뭔 말씀이 뭔 말씀인지도 모르겠고요. 예, 마음을 여세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 안 돼요. 그렇게 살아도 천국은 갈 겁니다. 하나님 자녀라. 그런데 우리 남은 생애에 진짜 복음을 위해서, 진짜 죽어가는 현장과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못 살려도 내 자녀와 나와 관계된 사람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 모르면 누구 자녀요? 마귀 자녀요. 모든 사람은 어디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지옥 배경 아래 살아가고 있으니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하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지금 다 자기 생각, 자기 의의를 가지고 지금 자기 잘난 맛에 지금 다 포장하고, 성공으로 포장하고, 지식으로 포장하고, 전문성으로 포장하고, 지금 바보시라니까요. 저 돈으로 지금까지 포장했던 사람들, 이 사회적인 실수 하나 때문에 지금 다 드러나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육신적인 실수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영적 문제라고 말이에요. 지금 바보라니까, 이 세상을. 감추고 감추었던 그거, 돈으로 포장했던, 지식으로 포장했던 그거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포장할 필요 없잖아요. 따라합시다. 가릴 것도 없다? 가릴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리스도 누리고 살면 되지. 진짜 복음 누리세요. 여러분 복음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감추지 말고 가리지 마세요. 누가 너 이렇고 저렇고 그래. 그래, 나 그렇다. 어쩔래? 나 그래도 하나님 자녀거든. 근데 계속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하나님 뻔순이 뻔돌이가 돼갖고 실수해놓고도 나 괜찮아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는 돌이킬 줄도 알고 내가 부끄러운 거 회개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의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사람이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근본은 여러분은 이제는 뭐요? 자유케 된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요. 근데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하구나.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구나?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만 전해주면,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만 전해주면 살아날 사람이 가득 찼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아, 그리스도만 말해주면 살아날 사람이 많구나.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년 동안 묶여있는데 겉으로 드러날 때는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 나한테 그런 말 하려면 오지 마 이랬대잖아요. 나한테 그런 말 하려면 오지 마 그래놓고 자기가 찾아왔어. 언제? 여러분이 준비될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 있으면 고창에 숨겨놨던 제자들을 다 붙여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준비되고 여러분이 준비되면, 우리 중직자들,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여러분이 준비되면요, 이 교회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시간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거야.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현장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 교회에 제자들을 붙이실 것입니다. 아니, 저 교회로 가봐라 그랬는데 세상에 갔는데 만약에 우리 양차선 목사님이 왜 왔어? 이러고 육신적인 구제해주고 또 손 닦아주고 발 닦아주고 이러고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러고 했으면 치유돼야 안 돼요? 우리 양 목사님 특징이요, 그리스도밖에는 말 못해요. 근데 또 말도 한 번씩 더듬어. 저와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요, 제가 운전할 때 길을 안내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왼쪽으로 해놓고 요래. 요 손이 오른손이요. 왼쪽으로. 아따. 아, 여기로.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러시는 분이요. 이 양반이 얼마, 예전에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뇌졸 얘기 또 왔거든요. 그런데 약간 판단도 저쪽에 해야 돼요. 한 번도 빠짐없이 좌측으로 해놓고 오른손을 들어요. 지금까지 제가 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측으로 해놓고 왼손을 들어요. 여러 개. 그런데 뭘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아요. 이분 만나서 그리스도를 들었는데요, 2달도 안 됐는데요, 아, 여러분 한번 가봐야 된다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 전남대병원 후문 쪽에 가면 황소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가 확인해 보세요. 그리스도만 전해주면 살 사람 많다. 우리 가서 억지로 전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준비되면 들을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신다. 그게 전도예요. 지금 그 전도로 하자 그 말입니다. 그 전도를. 그래서 이 현장과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다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채우셔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이 사람에게 열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이것 깨달은 산업인이 있습니까? 그 산업인에게 빛의 경제 응답의 문을 여시고요, 방주운동에 하나님 포인트를 열어주십니다. 그런 산업인 돼야 돼요. 이 의가 통하는 일에 마음이 통하고 교회와 목회자와 전도자와 중심이 통하는, 아멘.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시고 이것을 보는 중직자에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됩니까? 새벽에 나와갖고 뭐 기도하면 됩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현장에 있거나 또 이 사역을 뛸 때, 제가 교회에 떠나 있을 때도 이렇게 사역을 할 때요, 제일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요,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아, 여러분 당연히 저를 위해 다 기도해 주시는 줄 믿는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기도자들이잖아요. 혹시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기도 안 해불면 안 돼요. 계속 하시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저희 배부를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혹시 복 이야기하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우리 목표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목적이 아니고 또 천국도 얻으려 그러고, 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가 또 목적이고, 또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요? 땅을 얻는다는 데 목적이고, 또 오늘 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며. 배부른 데 또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빨리 생각 바꾸세요.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달마님만큼 나오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 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어때요? 너무나 기쁜 일을 만나고 너무너무 좋은 소식을 들으면 뭐라 그래요? 안 먹어도 살겠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언제 또 그 이야기 제일 많이 하던가요? 애들 볼 때, 애들 보면서 뭐라 그래요? 어미, 안 먹어도 살겠다, 요거 쳐다보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배부른다는 게 이게 뭘 먹어서 배부른 거예요? 만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족. 참된 만족. 참된 위로. 아시겠어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이거 있으면 돼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은 가치 없어 보여집니다. 복음이 안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잖아요. 자꾸 붙어있는 게 많아. 가지고 다닐 게 많아. 근데 그리스도가 진짜 깨달아지고 복음이 소중해지면 그리스도 외에 나머지 것들이 점점 가치 없어진다니까. 저 예전에요, 얼마나요, 머리 이거 싹 세우고 다니는 건 전 제 하루 일과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왜냐? 틀리면서 반듯하게 가야 되거든요. 어느 날 우리 집사님이 갔더니요, 머리 이렇게 하래. 그래서 요즘요, 이러고만 다니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전에는 제가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왜냐면요, 나의 모습을 이걸 보여야 되니까. 왜? 그것밖에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털고만 다녀도 괜찮아. 다른 거 중요한 게 별로 없어져 버린다니까, 자꾸. 더 가치 있다. 아니, 그냥 보고 즐기고 말 거. 예전에 가면 어디 뭐 좋다. 야, 막 불빛 반짝이면, 야, 저 어떻게 만들었을까? 대단하다고. 요렇게 막 했거든. 근데 요즘은 가면요, 뭐 불이 반짝반짝 하긴 해. 제가 저 중국 상해에 가가지고요, 강 건너에 이 불빛 어마어마한 불, 너무너무 멋있고 막 거기서 사진 찍고 다 하는데요, 저는 가만히 있어서 그냥 앉아서 그냥 있었다니까. 근데 그 속에 뭐예요? 그 불빛을 만들어내는 그 밑에, 불빛 속에 있는 그 밑에서 춤추고 마시고 그 불빛을 돌리는 그 경제가 흑암 경제라는 거야. 제 눈에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리스도 말고는 다 필요 없어요, 사실. 가치 없어요. 있으면 좋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아니까 뭐 모든 거 다 나를 필요 없고 이제 뭐 돈도 필요,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머지는 다 이제는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배부른 거예요. 이 생각, 이게 믿어지는 순간 어때요? 아, 살겠다. 이런 생각 들죠? 이 생각이, 여러분요, 이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어때요? 와, 살겠다. 아, 진짜 감사하다. 내가 그리스도 안 만났으면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저는요, 끔찍끔찍 깜짝깜짝 놀래요. 야,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여러분, 어느 날 이제 3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돼요. 이것 속에 살아가는 게 나의 진짜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교회와 목회자를 지키는, 목회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고 목회자를 지키고 목사님을 위해, 목회자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교회를 위해 생을 드릴 수 있는 비밀결사대로 내 생애에,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한 시대에 이 복음 운동하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를 세우는 홀리메이슨으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제가 우리 후대를 위한 발판이 평생 되어지도록 내가 그 발판을 놓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소원이 돼요. 우리 성도들 이 소원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뭘 맡기시느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3기업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모든 전문성과 기능을 가지고 이제는 복지기업,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문화를 살릴 수 있고 문화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기업, 그리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기업의, 여러분,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세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런 꿈을 꾸어요, 여러분.
아멘. 예, 이런 꿈을 꾸세요. 이사야 시편 42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게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63편에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 마시고 싶다 그래야 될 건데 뭐라고요? 내가 주를 앙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너무너무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앞뒤 사방 좌우 다 막혔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세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구하라니까요. 사람 찾아가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핑계하지 말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사람에게 시편 107편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합시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편 107편 구약성경 883페이지예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바로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무엇 때문에 가라고 줄인지를 모르고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먹고 입고 마실 것조차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이 가람과 줄이고 목마름을 알고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 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